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 5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기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우리 8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명령에 순종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랜도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성도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의지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더라도 사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내가 사회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참 많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했던 것,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판단과 선택의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온 사람일수록 그들의 삶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껏 내가 경험해 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이런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잘 될 수는 없다. 이걸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순종을 가르치셔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인데 그게 뭐냐? 순종이에요. 너희가 이제껏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단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가나안의 성이 있는데,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성과 너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줄 거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는 거죠. 자,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읽어보십시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결코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요단강, 그것도 특히 비가 와서 우기에 그 물이 철철 흘러 넘치면서 아주 이렇게 얼마나 거세게 흘러내리는 그 요단 강물을 그들이 건넌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단강을 다 건너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길갈은 가나안 땅의 입구와 같은 바로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이제 그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전략적으로 요단을 건너면 보통 그 기세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바로 점령하는, 이게 전쟁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면 그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성까지 점령해 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전쟁의 기본입니다. 뭐든지 한번 탄력을 받으면 그 힘을 가지고 완전 정복해내는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명령이 뭐냐? 너 이제 요단강 건넜지. 바로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이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포경 수술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할례를 제일 처음에 누가 먼저 행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시행케 하신 게 바로 이 할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 오늘날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이제 세례와 같은 거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는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 그게 이제 구약 시대에 할례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거죠. 어떤 약속을 맺었느냐 하면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약속에 순종해라.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상호간의 약속,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러면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인도함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경외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왜? 내 생명은 왕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왕은 나를 책임지고 나를 다스릴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가나안 땅, 거기는 법과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오직 이제 힘 있는 자만이 난립하는 곳이고, 힘이 있으면 적군에게 침략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그들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 나가던 그럴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아주 위험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지금처럼 어떤 날카로운 연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마취제도 없고 그냥 오직 부싯돌이라고 하는 이제 돌의 날카로운 부분을 가지고 사람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참 참기 힘든 그런 이제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무장해제된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프면 뭘 하나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의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던 세겜 성읍에서 구경하러 나갔다가 이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러면서 하몰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인 이 세겜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당신의 딸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좀 결혼시키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이제 결혼을 하면서 서로 혼인하고 한 민족이 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왜? 너희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너희들과 합해질 수 없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면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몰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낫기들이 기다리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그 성읍의 모든 세겜성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3일 동안 모조리 다 살육을 해버립니다. 그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3일 동안 그들 다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에 그 많은 남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고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죽음을 당하면서 제대로 대항할 수 없는 그만큼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리고성을 앞에 뒀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적군들이 보는 앞에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몇 사람도 아니에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리고성에 있던 그 사람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다 죽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희들이 왕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린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적군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사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벌써 그들의 생명을 맡긴 거예요. 요단을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께 그들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안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적군 앞에서도 하나님이 행하라 그러니까 순종한 거죠. 왜? 언약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여리고성과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대적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죽음을 앞두고도 할례를 행한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의 얘기라 그래 보십시오. 적군이 내 앞에 있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데 나는 무장해제하고 할례를 해서 가만히 있다. 그들이 가서 우리를 치면 죽는데 내가 내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쉽지 않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한 거죠. 언제 덮칠지도 모를 그 위협 앞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종, 말씀 앞에 순종, 그 명령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이 할 길을 다 벌써 해결해 놓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자꾸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다가 실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이제껏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 살아왔던 삶이 우리를 다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다 준비시켜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예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벌써 다 조치를 해놓으신 거죠. 뭘 통해서? 자, 5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왕들과 그 모든 이제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은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마른 물처럼 건너느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적군이 앞에 있어도 그들이 눈앞에서 할례를 행해도 그들이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적군이 알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말리신 이 사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아니까 꼼짝달싹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누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앞에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죠. 왜? 뒤에 뭔가가 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꼼짝없이 모든 남자가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밖에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지 모르니까 아예 겁나서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성벽만 의지하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꼼짝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환경들을 역사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호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을 뿐 아니라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벌써 앞에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모든 사람들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에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제사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들을 내가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 보면 그들이 거하고 있던 곳은 다 비게 되죠. 그들이 살고 있는 집, 성읍 다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다. 대적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3대 절기만 되면 백성들은 다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던 거예요. 집을 비워도 성읍을 비워도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또 돌아간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날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의 과거의 아픈 역사, 이걸 하나님께서 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할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너희들의 모든 수치, 종살이했던 430년 수치를 다 내가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 읽어보십시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옛 모습, 광야를 떠돌면서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당하며 살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모습 이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서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던 너희들의 수치 다 내가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민족이 되겠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여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게 언약을 베푸신 왕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은 말씀대로 순종해라. 순종하면 명령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앞길을 책임진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조롱, 수치는 예수 믿는 순간 다 제거되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끊어버리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옛 모습은, 과거의 모든 수치, 과거의 모든 아픔, 상처는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돼요. 그건 단 하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